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과 예레미야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복을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석이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끝에 단 철필은 어떤 사실을 오랫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바위에 기록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유다의 죄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석에다 새겨두는 것보다 더 오래 기록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판, 즉 양심입니다. 양심에 새겨진 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제물의 피를 단뿔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죄는 반석에도 새겨져 있고 마음판에도 제단뿔에도 새겨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죄가 너무도 명백하여 마치 반석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양심에도 새겨져 있고 또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제단에도 새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또 변명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해 무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도 명확한데도 자기 죄에 대해 스스로 숨기고 합리화하고 나아가 자기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들이 행한 것은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 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 했습니다. 왜 범죄했는데도 그것이 명백한데도 발뺌하고 변명하는 것입니까? 본문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 그것을 숨기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또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졌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전을 육신, 즉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보장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안전과 구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두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막의 떨구나무같이 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던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에게 버려진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을 신뢰했는데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책망의 이유가 되고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했습니다. 왜? 많은 병거와 강력한 마병을 가진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책망과 화를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자기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이웃집에 가서 밥을 구걸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많은 병거와 강력한 마병을 가진 애굽에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란 내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가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본문 8절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더위로 인해 더욱 그 입이 청청해지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결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죄사함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